오늘 이번 시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성경의 성격을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였기에 이 말씀을 모르면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8편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게 우리는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죠.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네, 생명을 가진 것들,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너무나 감사한 생명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자체가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의 내용이 또 시편 이런 것들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그 기자들이 전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은 미사역으로 그냥 후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피난 처가 되는 산성이고 다윗이 피하고 안식할 수 있는 요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던 것입니다. 또 성경의 우월성을 보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같이 함께 있을 때에 이 성경이 그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보통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작가의 상상력이나 작가의 경험 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런 문학 작품들이 쓰여지지만 이 성경만큼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 감동을 입은 자들이 직접 글을 남겼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발자취,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성경에 봐서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멸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땅은, 이 지구는 베드로서 후서과 전서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때에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곧 이 지구가,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나중에는 뭐예요? 불지옥이 될 거예요. 심판의 땅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지금 아름답다 하는 자연들, 경치, 어떤 사람은 지금도 저 바닷가 어디에서 바람 쐬면서 와 진짜 바다 너무 멋있다, 동해바다 뭐 멋있다, 뭐 어떤 사람 저 일본 가가지고 일본 너무 좋다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뭐예요? 다 불살라져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율법 또한 다 남김없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다 완성시키러 온 것이야 라고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어떻게 완전하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다가 율법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곧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만 이 율법 다 학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평상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우리의 지혜를 확보해야 돼, 이런 사상이었던 얘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율법에서만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들이 많아요? 믿는 자라도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더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뇌물도 써야 되고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술도 같이 마셔야 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둔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 아시죠? 이 건 잘 되려면요, 우리 교회 내가 건축헌금 10억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해버려요. 잠깐의 부함으로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망해서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뭐 큰 건설 중견 그런 뭐 장로님이었나 누구도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삶에서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분을 간증의 거리로 삼으셨겠어요. 우리 이분처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했을 거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와 또 하고 박수치고 했을 거라고.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자살을 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이 예배당과 내 가정 안에서 국한되고 나의 삶에서는 적용을 안 시켜버리도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삶의 전반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말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의미는 나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순히 정찰병으로 나가서 다른
열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유 안 돼 저 거인족들 만나면 우리는 다 죽어 했을 때 단순히 그냥 호기롭게 그냥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냥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집에 십자가, 온 방에다가 십자가, 금 십자가로 다 도배를 해놓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걸로 퉁치려는, 나의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퉁치려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보셨죠? 제 믿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오죽 사랑하면 내가 베개 임도 따서 그냥 성경 말씀으로 해놔가지고 베개 비고 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다.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소욕이 막 솟구칠 때 무엇으로 누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무엇을 원하지만, 내 육신은 이것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발걸음을 뗄 때에는 그 정욕의 욕심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행전 20장 32절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는 보상이에요. 기업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상급이 이 땅에서 뭐 얘기하는 성장, 뭐 개인적인 부의 성장, 뭐 지혜의 성장, 학식의 성장,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안 주시는데, 금은보화는 주시지 않는데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전도하는 자의 영광,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에 모든 핍박과 뭐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고 했었지만, 그가 버리지 아니했던 것은 뭐예요? 표대를 따라갔다. 난 경주하고 있어. 나는 저 표대를 따라서 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이 경주를 완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사도 바울은 봤어요. 우리가 틀리죠. 우린 거의 대부분 뭐 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10일 금식 기도했고요. 제가 어저께 친구 2명 전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집 주세요. 하나님 이제 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빛내겠습니다.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전도 2명 했더니 집 받았다는 거 간증할게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여기서만 달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는 다 울면 다 해줬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계속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를 가장한 땡깡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면 지옥이 왜 있어? 지옥이 없지. 어휴 내 새끼들. 이런 내 형상을 닮은 얘네들 어떻게 지옥 보내? 그게 우리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엄마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그런 우리 엄마의 마음인가요? 내 새끼는 정가 5번 10번이라도 그래도 내 새끼야 이런 거예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위치가 뭐예요? 천사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뭐 음부의 세력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므로 내가 그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너희 죄를 사하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나는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 잘생기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되게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또 7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은 그 사단 이게 시험을 들었을 때 그런 거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단이 뭘 보여줬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만국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였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바 됐다고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사단을 경배하는 자, 귀신에게 절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소원을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이것들이 나에게 다 주어진 바 되었는데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성경에 보면 천사도 모세의 시체를 무덤을 가지고 사단과 싸웠었어요. 사단이 막 뭐라고 했을 때 천사가 감히 자기의 뜻대로 욕하거나 하지를 않았다고요. 천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는 천사예요. 예수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진 않지만
다른 것들의 여러 모양으로 친구를 통해, 지인을 통해, 혹은 지식을 통해, 방송을 통해, 문화를 통해 뭐예요? 이런 시험이 걸려요. 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뇌물 쓰면 잘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이거 뇌물 써가지고 직장 얻으면 너 잘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교회에서 간증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나가서 간증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에다가 레시바 뭐 이렇게 요새 뭐 이어팟 뭐 에어팟 이런 거 끼고 성경을 뭐 신약부터 구약을 뭐 10년 100년을 갖다가 들어봐야 내가 거기에 있는 한 구절대로라도 행동을 하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성경 뭐 많이 암송하는 걸로 천국 가요? 그럼 빨리 우리 계속 외워야 돼. 계속 외워야 돼. 그럼 누가 천국 제일 많이 가겠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일 많이 가겠네. 아예 성경을 잘잘잘 외우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하심,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준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내용은 뭐죠? 성경의 주제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15절, 에베소 2장 1절 3절. 예. 뒤에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모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공중권세 잡은 자였어요. 그 앞자리 그 뒷자리 나오죠. 이 세상 풍습을 쫓은 자였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세상의 풍습을 쫓고 세상의 교훈을 쫓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산 사람들이었다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를 나와도 예수님을 몰라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걸만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불신자 때의 위치 때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에 내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 사건 하나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모였던 사람들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서 그거 할 때 누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옆에 있던 강도. 그죠? 두 명 중에 하나는 저주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이 십자가에서 내리고 우리도 좀 내려줘.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고백했죠. 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전과 몇 범이야? 설마 아동 성폭행범은 아니지? 동성애자냐? 이런 거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강도였어요. 그 가운데 있던 그 뭐죠? 로마 뭐 백부장인가 누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성서 갈라지고 했을 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딱 그 정도 사람들. 그 다 모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무도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알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 그러잖아요. 삼각산 기도하는 그 아줌마들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랑 내 친구랑 둘이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수도 먹으면서 쥐야 그러면 왜 불러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막 번개를 던졌겠죠 막 저기 불경한 놈들 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게 다 오래 참고 참으시고 내가
사촌 누나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할 때 내세웠던 거, 예수를 내가 꿈에라도 한번 보면 내가 믿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나에게 마지막 휴거 되는 걸 보여줬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이제 디딜 수 있는 동기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1년인가 뭐 1년 반인가 그 시간을 매주 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했어도 못 만났다니까요. 근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분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고백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있죠. 감히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그 삶으로 증거했어요.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같은 유대인인 너희들은 정말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예수인데 와, 너희 그걸 왜 못 깨?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 있어요. 안타까움을. 그렇기에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왜요? 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각 지방에 가고 성령의 인도들을 갔을 때 기도처를 찾았죠. 처음에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고 나오면 뭐예요?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죠. 그 삶이 계속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의 때 나온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대. 노아의 방주 때도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 거예요. 한강시민공원 가서 치맥도 먹고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즐거움도 누리고 뭐 틱톡에도 뭐 동영상 올려서 뭐 사람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뭐 올려가지고 먹는 거 올려가지고 이런 것도 좀 사람들의 좋아요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즐길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 다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철창을 쥐고 이 땅에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오셨던 그 유약한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요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네. 또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니라. 이 또한 성경에서 다 예언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어지면서 언제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언약들이 어떻게 흘러서 왔느냐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예수를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로마서 8장 2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즉시로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가 점 좋아한다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한테 그 점쟁이한테 가서 내 사주 그걸 들고 가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점쟁이가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전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방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더니 내 영적인 신분이 확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증거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내 마음속의 갈등과 이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 싸울 때에 성령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럼 그 인도하심을 성령의 소유가 확 낮아지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커졌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과는 상관없는 육신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우리들은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육신의 길로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 길이에요. 한 가지 길은 하나님 일에서 계속 멀어지는 길이고,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이죠. 또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에 의해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인도하신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소망이 뭐예요? 여기서 나온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 본향, 우리들이 찬송가에서 늘 얘기하는 본향, 내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갈 곳이 거기에요. 그곳에 섰을 때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지옥이겠지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떡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렵과 떨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받았다고 난 이제 됐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야 하면서도 교회에 예배당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뭐예요? 그 행동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악에 더 빠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플러스 뭐가 따라야 돼요? 내 행위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인가 나오죠. 거기에 요한 1서가 2서에 나오잖아요.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지금 바로 말씀 나눈 구절이고,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삶, 이방신들을 따랐던 사람, 우상들을 따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이 성경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혀만 그냥 차고 아유 안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뭐예요? 시편 110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나에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금식해도 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왜요? 네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 네가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고 있어. 네가 당연히 품삯을 줘야 할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있어. 그들의 원성이 내 귀에 들려.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간구하고 네가 아무리 금식해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이게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응답 못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전 보러 다니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사주 카페 다니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타로 뭐 카페 이런 데 가서 타로 전 보고, 사람들 무시하며 살고 멸시하며 살고 손가락질하며 살고, 남보다 거짓말은 100배 1000배 더 많이 하고 다니고, 남들보다 물질의 욕심은 더 많고,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나는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던, TV에서 뭐 저명한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뭐라 하건
나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걸을 때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욕구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향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와 연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의 확신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면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시간이 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받는 자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자랐다, 충성되고 된 나의 자녀들아, 이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뭘 남겨두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받은 생명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에서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